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운수 대통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표현은 아니지만, 남은 한 해 운수 대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사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은 한 해, 남아있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통인데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남자들이 연인들에게 듣기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이 내가 왜 화나는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무섭다라고 하죠.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내가 왜 화났는지 맞춰보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생각해봐도 왜 그것도 모르냐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아마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라 할지라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소통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바국, 구약 선지자 하바국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바국,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죠. 귀가 어두우신 시골의 할머니들이 하바국을 호박국으로 잘못 알고 성경에도 우리나라 호박국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 하바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의 뜻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학자들은 아마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호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중에 스머프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만화인데요. 파란색 요정들, 꼬마들이 주인공입니다. 각자 특성에 맞게 이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지도자인 스머프를 파파 스머프라고 부릅니다. 하는 일마다 똑똑한 척하는 스머프를 똘똘이 스머프. 항상 끼 부리고 익살을 재밌게 만드는 스머프를 익살이 스머프. 때로는 잠만 자고 게으름을 부리는 스머프를 게으름 스머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도저히 참 인상적인 스머프가 있는데 하는 일마다 투덜대는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투덜이 스머프는요. 무엇을 하든 투덜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투덜대고요. 물론 나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투덜댑니다. 슬퍼도 투덜대고 행복해도 투덜대고 꼬투리를 잡아서 모든 일에 투덜거리는 투덜이 스머프. 문제는 어느 조직이나 또는 어느 공동체나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 투덜이 스머프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하바국이 이런 투덜이 스머프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바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첫 서두에 이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하바국은 하나님을 향해 투덜대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서는요. 잔인한 그리고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인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들이 억압하고 괴롭히는 시대에 하바국의 불평과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서를 읽다 보면요. 하바국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패역한 갈대아인들,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정말 좋은 말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불평과 원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였던 첫 번째 불평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육신의 불만족, 육체의 불만족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고픔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는 불평입니다. 배고픔 앞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맨 뒷칸,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인육을, 사람을 죽여서 먹게 됩니다. 그들이 인육을 먹는 이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된 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람 고기에 맛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옆에 있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 먹은 것입니다. 이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먹은 것인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을 죽여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앞에서는요, 천륜, 인륜, 윤리, 철학,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배가 고픈데 철학이 무슨 소용이고 도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단 내 배부터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빵을 더 많이 가져가냐입니다. 같이 배고픈데 누구는 빵을 하나 가져가고 누구는 2개 가져가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불만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 하루만 굶어도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것 앞에 연약한, 나약한 인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박국을 비롯해 모든 인간들이 하는 불행과 불만, 불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왜 나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고 내 감람나무의 열매는 다 떨어지고 털털에 빈 가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먹을 것은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직장이 없습니까? 왜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하는 보는 면접마다 다 떨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하며 눈칫밥 먹어가며 눈물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통장이 이렇게 맨날 비어있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항상 갚아야 할 대출금만 쌓여있고 하나님, 나는 왜 차가 없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집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왜 나에게는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불평이 바로 하박국이 했던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불평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인군자도 당장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빚만 쌓여있는 통장을 보게 되면 비어버린 쌀통을 보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 원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보냈을 때에
그 가운데에 굶주림으로 인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굶주림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였던 두 번째 불평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하였던 두 번째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원망은 바로 정서적인 불만족입니다. 마음의 불만족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인간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그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배가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내 입에 먹을 것이 있고 내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배부르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 먹을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포도나무에 알알이 그 큰 송이들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감람나무마다 열매가 너무나 많이 달려서 그 기름을 짜서 그릇에 넘치도록 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이 혁명이 일어났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고픔 때문에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 평등, 자유, 박애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훗날의 역사가들은 미화하고 있지만 실제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이 혁명이나 또는 군중들의 봉기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배고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을 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만족하게 됩니까? 그들의 욕구가 잠잠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태워지게 되면요.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 지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또는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은 자신의 그 마음의 욕구, 정서적인 만족,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 이 정서적인 욕구, 마음의 욕구는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손과 타인의 손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 손만 보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충분하구나. 내가 이것으로 먹고 이것만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타오르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요, 모임이 많아지게 되죠. 동창회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을 가게 됩니다. 그 모임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교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불만족, 욕구의 불만족을 경험하고 온다는 거죠. 나는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 동창, 나의 친구, 별 볼 일 없던 애는 많은 재력을 모으게 되고 그 가정이나 그 모습들이 나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마음의 욕구, 불만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그의 선지서 전반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이렇게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배는 배부르지 못하고 저 갈대아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식민지도 가지지 못하고 영토도 넓히지 못하고 군사력도 크지 못하고 지지리도 작은 이 영토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지지고 뽑고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게 두시는 겁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강대국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게 두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던 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답변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서 내가 원망과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없다 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 태세전환, 원망과 불평하였던 소통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였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태세, 그의 모습,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답변은 오늘 모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육체적인 불만족, 정서적인 불만족이 있다 하여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기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갈대아 사람들이 강성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그 자리에, 나의 고통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없는 그 현장,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그 자리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고 소의 그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흘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하나님, 나에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핍의 현장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득했던 왕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풍성했던 시장의 거리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비어있는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낮은 그 자리에 결핍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핍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통장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들은 여전히 힘들고 나의 미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불투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성하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그 결핍의 자리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어있는 그 자리에, 나의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핍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교가 아닌 기쁨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으로 후덜대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잘 살고 있는,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바국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저 갈대아를 바라보며 하바국이 투덜대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탄의 첫 소식을 들었던 자들은 그러한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밤새 추운 들판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목자들이 이 성탄의 첫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채워야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무화과는 없고 포도나무는 없고 감람나무는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였던 하바국, 나의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바국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는 모든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이런 모습을 통해 열방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바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텅 비어 있는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주로 옮길 때에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만족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비로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안이구나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인정을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바국의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바국이 하였던 그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하여도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텅 비어있는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그 구유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